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오늘 13회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12회 때 셈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 인류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맨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로 16절까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진행하면서 요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을 방주, 재질과 방법, 크기, 구조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그 재질은 거페르 나무 14절이죠. 너는 거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거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역청을 칠하고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안과 밖을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역청을 칠하라는 방주가 그 물에 오랫동안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강한 폭우, 이런 그 폭풍, 이런 거센 파도를 맞아도 견딜 수 있는 그 방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역청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그 비바람과 파도와 이런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방수를 안과 밖으로, 거페르나무 안과 밖으로 칠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크기에 대해서 15절부터 나오고 있죠. 크기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배는 거의 3층 구조, 그죠?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어느 날 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6m, 그죠? 136.8m니까 엄청 크죠. 여러분 100m만 생각해 보세요. 100m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138m라고 그러면 엄청 길이가 길고 높이가 3층 구조물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비가 길이가 136.8m, 그리고 이제 너비가 폭이 있지 않습니까? 폭이 22.8m, 그리고 높이가 13.6m라고 합니다. 13.6m 높이가 13.6m, 너비가 22.8m, 길이가 136.8m. 상당히 큰 배이죠. 이 정도의 규모의 배라고 한다면 지금 몇 톤 정도 되냐 그러면 약 32,800톤, 32,800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배이죠. 큰 배.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배가 그 페리오자입니까? 43,000톤의 페리오이죠. 그 페리오에 실은 승객이 1,500명, 그리고 승객이 500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페리오가 43,000톤인데, 노아의 방주가 약 32,800톤이라고 하니까,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크기의, 가축을 실으면 약 한 12만 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배에, 노아의 방주에 가축을 실으면 12만 마리의 가축을 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방주로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 테바,
이 방주의 반주로 번역한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를 쓰겠죠. 히브리어는 뭐냐면 테바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무동력, 동력이 전혀 없는 무동력의 배라고 합니다. 동력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동력 장치 얘기하면 뭐 엔진 이런 걸 얘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너라든가 이 덫, 바람에 의해서 가는 이 덫, 이런 거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동력을 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옛날 저 어렸을 때 풍선, 바람에 의해서 가는 이 배, 우리 아버지도 그 풍선이 배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풍선에도 뭐 엔진이라든가 이 기계적인 장치는 없지만 너라든가 또 키, 이 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 키가 있고 또 바람을 이용하신 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바람이 불 때는 배가 싹 나가게 되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이제 너를 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너와의 방주는 테바, 그러니까 무동력, 아무런 동력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덫도 없고요, 뭐 노도 없고 조향 장치나 키 이거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테바라고 하는 것은 동력이 없다. 이거는 이 배는 너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방주 역할하는 어느 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테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교회도 하나님이 인간을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느 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죠? 각자 자기가 뭐 설계하고 계획을 짜고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테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자신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테바에 탑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이 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명령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거야. 그래서 방주를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심판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노아의 그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12절에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혈육 있는 자와 같은 모든 거,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 포함해서 모든 생물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와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